예, 둘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사용된 단어가 이제 원형으로 카탈람바노입니다. 카탈람바노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람바노인데 요거가 카타가 아래쪽이란 뜻이고요. 전치사죠. 그 람바노는 테이크입니다. 뭐 이렇게 꼭 손으로 움켜쥐다, 뭐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여기 나오듯이 깨닫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기다가 있습니다. 이기다. 사실은 이기다가 더 직접적인 문자적인 의미이죠. 씨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씨름하는데 상대방의 발목을 이제 아래쪽 발목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몸을 살짝 비틀기만 하면은 상대방은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카타 아래쪽을 람바노 움켜쥐다 이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지식이 있는데 어떤 학문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잎사귀 같은 이렇게 좀 그 얄팍한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저 뿌리 저 밑에 있는 것을 딱 움켜쥐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카탈 람바노 하면은 이제 깨닫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제 둘 다 해석이 되는데 현대어로는 그 두 개 다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중에서 깨닫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다와 이기다로 했을 적에 둘 다 이제 해석이 아주 좋은데요. 일단 깨닫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두웠지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전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지요. 이것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기다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빛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죠. 왜냐하면은 그 어둠이 있기 전에는 자신들의 죄와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는 너무 잘났어. 그러면서 자네도 잘났군. 나도 잘났지. 이러면서 살았는데 빛이 비추니까 서로의 부끄러운 것, 악한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하면서 회개하는 대신에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지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빛을 꺼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런데 그거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둠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시위하시는 분들이 앞에 이제 플래카드 이렇게 내걸고서는 플래카드를 이제 붙들고서는 시위하시는데 여러분들 플래카드 스펠링 아십니까? PLACARD예요. 플래커드입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사전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뭐 플랭크 카드나 뭐 약간 뭐 이 PLA와 CARD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래커드예요. 플랜카드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플래커드를 이렇게 들고서 시위하시는데 그 플래커드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5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아니까 씩 웃었는데 그 이제 저런 게 성경에 어디 있지 하면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1장 5절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뭐 70% 이게 30%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50대 50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 비등비등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는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은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그 다음에 개역 한글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영어를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읽히고 있는 NIV 보면은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발음은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이렇게 해놨어요. overcome이 이기다죠. 그 다음에 ESV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여기도 이기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LT 여기 보시면은 the darkness can never extinguish it. extinguish는 꺼버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can never extinguish 결코 끌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이기다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KJV에는 and the darkness comprehended it not 에서 comprehended를 썼어요. comprehend는 understand 이해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글이건 영어건 간에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성경들이 이게 50대 50의 비중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처음 썼을 적에는 무슨 뜻이었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둘 다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통 국문법에서 중의법이라고 그러죠. 이중의 의미를 지닌 거다 그러는데 그냥 중의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일부러 둘 다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런 경우를 사용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아마 몇 개 더 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를테면은 요한복음에서 그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고 그러시죠. 들리면이 뭐냐면 휩소라는 단어인데요. 요 휩소에 이렇게 요 단어예요. 휩소란 단어인데 뜻이 두 개가 이 의미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이제 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승천도 들리는 거거든요. 둘 중에 뭐냐?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뭐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다. 라는 단어도 뭐 전정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하여튼 뭐 혹시 앞으로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원래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을 일부러 그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현대어로 번역하면서는 둘 중에 하나만 번역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9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어린 양 여기 이제 암노스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결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투 테우 암노스 투 테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적에 이제 학자들이 뭐가 여기서 이슈를 삼냐면은 뭐를 이슈로 삼냐면은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양인가? 뭐 유월절 양인가? 뭔가 이렇게 이슈를 삼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속죄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나오죠. 지고 간다는 게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아이론, 그러니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짐을 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치우다, take away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bearing이라는 뜻도 있고 짐을 지는 것, 지자입니다. 내가 두 경우, 그러니까 우리 죄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이런 것도 되고요. 우리 죄를 치워버리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 죄를 해결해 버리셨죠? 그래서 치워버리시는 어린 양, 이 둘 다 돼요. 지금 5는 현재 능동태 분사고요. 신약 3이기 때문에 그냥 헬라어는 아시는 거로 간주하고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거는 안 건드릴 거고요. 또 너무 어려운 건 제가 몰라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뭐 죄를 지고 가는에서 지고 가는을 뭐로 해석하고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했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자, 여기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한 마리 이렇게 끌고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제사장이 여기 위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를 하고서 이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이제 태워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며칠에 한 번씩 가끔가다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 잘못했으니까 속죄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이를테면 대속죄일 같은 날이 있습니다. 욤 키푸르라고 그래요. 어, 푸.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유대인들의 달력은 여러분 참고로 음력입니다. 우리나라식 음력이 아니라 그 나라식 음력이에요. 7월 10일이 뭐냐면 욤키푸르라고 해가지고서는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죠. 이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 배옷을 입고서 그 다음에는 제 가운데 앉아서 하루 종일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런 날이 되면은 그 제사장이 있으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양 갖고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딴 사람이 또 나도 양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 경우에는 요게 이제 누구의 양이다라는 걸 아는데 나중에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는 요셉이 준비해온 양, 요거는 야곱이 준비해온 양, 요거는 시므온의 양, 요거는 아무개가 준비해온 양 하면서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요 이름표를 보면서 주여 아무개와 그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면서 이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은 누구의 양이냐면은 아까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요셉? 야곱? 하여튼 뭐 그 이름표에 적혀 있는 그 사람의 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 요 양들은 뭐예요? 그냥 모델이죠. 그냥 그 그림자이고 그냥 상징이에요. 그 실제 진짜 속죄제사는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제사, 이것만이 참된 속죄제사이죠. 모형이요 그림자였고요. 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정말 죄를 속하는 참된 능력이 있는 속죄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속죄제사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죠. 근데 이 양은 인간이 준비할 수 있어요? 없죠. 이 양을 준비해 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참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양을 준비했다. 이 양을 통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속죄 제사, 십자가의 제사의 그 효력으로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누구의 어린 양이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입니다. 요거 생각하면서 요 구절을 읽으면요, 항상 마음이 이렇게 짠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기독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기독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독이라는 것이, 기독교 그런데 기독이 뭐냐면 기두인데요. 기두, 중국어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처음에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할 적에 그리스도라고 표기를 한자로 못하니까 그냥 앞에 거랑 뒤에 거만 따가지고서는 기두 이렇게 했어요. 중국어로는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영국 있죠, 영국. 영국의 영자가 어떻게 써요? 꽃뿌리 영자잖아요. 근데 영국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잉글랜드였죠. 잉글랜드. 그러니까 잉글랜드, 한자로 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잉 하나만 하자. 그래서 잉나라다. 그래서 꽃뿌리 영자가 중국어로 잉이거든요. 그래서 잉나라다. 나라국자. 국이 이제 중국어로 꾸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꾸어라고 썼는데 그건 이제 우리말로 오면서 이 꽃뿌리 영자가 이제 영이니까 갑자기 영국이 됐죠.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그러니까 악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매만 살리자. 그래서 메이꾸어 해서 쌀미자를 써서 저건 매나라다. 그래서 메이꾸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들어오면서 고마운 나라인데 어떻게 저게 쌀미자를 쓰느냐?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 쓴다. 아름다울 미자 쓴다 해가지고서는 그 메이꾸어 이렇게 되죠. 뭐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나온 중국어 명칭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명칭을 가지고 그 특징을 연구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를테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아들 또 뭐 있어요. 뭐 조금 전에 봤던 어린 양도 예수님의 명칭이고요. 그런 것 있죠. 그래서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 가운데서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유별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은 인자 기독론입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인자가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 기독론인데 이 인자 기독론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하생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제가 설명으로 떼운다는 거죠. 여러분들 책엔 다 있어요. 제가 중요한 이 강의에 필요한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고요. 인자기독론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1, 2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독론들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사용했어요. 이를테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랬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조금 전에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명칭인데요. 이 인자라는 명칭만은 예수님 자신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이 나라고 하는 대명사 개념이 아직 없을 때 자기 이름 부르죠. 병국이는 지금 호빵 먹고 싶어 그러면서 그러다 한참 지나야 나 호빵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적에 나라는 것 대신에 항상 인자가 이러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도 딴 사람이 이를테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인자시여 뭐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요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할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십자가 이후에는 한 번도 사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에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시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 다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는요. 자신을 단 한 번도 인자라고 안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부르시니까 그 이후에 교회에서도 끊겼어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안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거룩하신 인자시여 이런 것 있습니까? 없지요. 또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인자 찬양, 인자 높이세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뭐 어린 양 찬양 이런 건 있는데 짐승을 상징으로 쓴 어린 양은 찬양 이런 건 있는데 인자 찬양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님께 대한 칭호로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인자 기독론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인자란 단어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인자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일단요, 인자는 그 메시아 칭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여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인자가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칭호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주석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에스겔서 미안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예를 들어보면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걸 나와서 봐라 인자가 그 메시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이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메시아적인 의미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이 메시아로서의 인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인자라는 단어를 메시아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7장 13절의 인자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계속 사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메시아를 칭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막 뒤졌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어디 있나 하고 막 뒤지다 보니까 오, 다니엘서에 이게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찾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은.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시면은 아, 자기를 메시아라고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강의할 수 있는 거가 강의해야 되는 거가 워낙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약간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해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휙 강의를 하고 지나가고 제가 그럽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인자 칭호가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여기 빼왔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인자 그러는데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인자라는 게 메시아라는 줄 모른다는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확실히 메시아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자신을 인자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뭐예요? 굉장히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자가 메시아 칭호였다면은 예수님의 이 칭찬은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자, 인자는 메시아예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다라고 하기 위해서 인자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느 날 얘들아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니까 베드로가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러셨으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런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너는 아버지께 복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칭찬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뻘쭘하죠. 근데 인자는 메시아 칭호가 아니라고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특한 것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요. 요건 언제냐 하면은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전절은 언제냐 하면 12월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3, 4월이 되면은 뭐가 닥쳐요? 6월절.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냐면 3년 공생애 가운데서 수전절은 12월이고요. 지금 3, 4월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3년 공생애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한 2년 하고서 한 10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됐을 때예요. 요때에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여쭤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쉽게 말해서 헷갈리게 하시렵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금 3년 공생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아마 지도자들일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아우 헷갈려요. 우리 언제까지 좀 헷갈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좀 밝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우 헷갈려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인자다 이러셨죠. 그러니까 인자가 메시아 칭호라면은 3년 내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 메시아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초기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에 와가지고서는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인자는 예수님 당시까지 메시아 칭호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나중에 보니까 발견한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인자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제가 약간 뚱딴지 같이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군인들이 있어요. 요즘 군인들은 뭐 아침에 딴 거 한다는데 저도 이제 사병으로 병장으로 제대했거든요. 그냥 논산 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고 그다음에 80년대에 저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이제 일어나면은 군인의 길이라는 걸 제창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하도 그 매일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처음 기억이 나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뭔가 말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이 있다. 하나 나의 길은 뭐 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침에 기상해서 마당에 모여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군대 가서 하는 일들이요. 일반 민간인 시절에는 안 했던 일들이 다거든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총이라는 걸 만져본 적이 없고요. 군대 제대한 다음에도 만져본 적이 있구나. 제대한 다음에 예비군 훈련 가서 만져봤어요. 근데 쏘는 거는 예비군 가서도 쏴봤구나. 이렇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군대 생활하면서 그때 처음 하고 군대 생활하면서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힘든 것들이죠. 굉장히 어려운 아주 인간의 한계심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너는 지금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민간인이 아니고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부름받아 와 있는 군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뜨면은 세수하기 전에 6시에 모여가지고서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라는 그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땐 그랬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강의하다가 우리라고 그러면은 그 50대 이상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무슨 소리야? 난 저런 거 안 했는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요즘 군대에선 뭐 있을 텐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누구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이 암시를 계속 주는 것이에요.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참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펼치기만 하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땅 위에서 살고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태어나신 적도 없고 그냥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지상생애 30몇 년이란 대단히 독특한 기간입니다. 우리 남자들의 인생 가운데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뭐 직업군인이 아니신 이상 대단히 독특한 기간이듯이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요 3년 이 공생의 기간은 굉장히 독특한 기간이죠. 근데 요 기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기간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나는 지금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간.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자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저게 뭐지? 그런 겁니다. 메시아 칭호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 자기 암시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인간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기 위해서 지금 지상에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인간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언제까지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까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사명으로 지상에 계신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그 성경의 복음서가 4개죠.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는 요한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 썼더니 이상하네요.
그 요한복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그 성경을 고문서의 하나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인류의 굉장히 귀중한 문화유산이지요. 우리가 잘 연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를테면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같은 거, 일리아드 오디세이 연구할 때 거기 나오는 무슨 신들, 뭐 트로이의 무슨 신들, 뭐 이런 신들이 진짜로 현존한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러면서 연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 책이다 이러면서 호메로스 것들 이렇게 연구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믿지 않고 그냥 위대한 인류 문화의 유산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데 믿음은 없지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자유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뭘 꼬집어 말하냐면은 딴 거 몰라도 이 요한복음 이 책만은 이 책만큼은 확실히 역사적 가치가 없는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니 그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역사적 가치가 있지요라고 하면은 씩 웃으면서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씩 웃으면서 보여주는 거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는 21장, 마가복음에는 11장, 누가복음에는 19장에 나와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겁니다. 21장, 11장, 19장. 근데 요한복음은요. 성경책 시작하자마자 제일 앞에 등장해요.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이것은 이제 역사적 사실일 텐데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이 앞에다가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위치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을 위치만 옮겨 놨겠어요? 내용도 막 자기 마음대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조그만 사건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신앙 가지시는 분들이 믿고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건 내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신앙은 자유니까 제발 요한복음이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증거랍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딴 거는 다 뒤에 있는데 요거는 2장에 있네요. 이거 어쩌실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은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놨다고 해서 그게 꼭 앞에 그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뭐 제주도로 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뭐 제주도에 뭐가 있나요? 뭐 이를테면은 뭐 무슨 그 식물원도 가보고 뭐 유채꽃밭도 가보고 그다음에 우도인가요? 뭐 섬에도 가보고 뭐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야 제주도 가서 뭐뭐 보고 왔니? 했더니만은 첫째 날 뭐 보고 둘째 날 뭐 보고 셋째 날 뭐 보고 이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그 인상 깊었던 것 순서대로 셋째 날 우도 갔었는데 그 배 타고 가는 거니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야 우도라는 섬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동쪽 끝에 있는데 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거기 갔더니 여미지라고 해가지고서는 식물원도 있었어. 거기 재밌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갔더니만은 내가 그 한라산 그 제일 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그 백록담은 아니고요. 그 뭐죠? 하여튼 거기도 봤었다. 뭐 이러고 이게 뒤죽박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죽박죽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꾸며져 된 얘기고 거짓말이고 신빙성 있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도 순서는 비록 좀 바뀌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거짓말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뭐 그렇겠구려 하면서 끄떡끄떡합니다. 자유주의자들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만족하면서 우리 대답 잘했지? 그러고서는 이제 씩 웃으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찝찝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요, 한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그 에피소드 사이에 이렇게 연결 부위가 있는데요. 2일 후에라든가 아니면 그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를테면은 2장에 보시면은 가나 혼인잔치 있거든요. 그 전에 뭐라고 되냐면은 사흘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후도 아니고 이틀 후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사흘 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껄껄 웃죠. 그거 아무렇게나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뭐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은 1.1획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후면은 사흘 후예요. 그러니까 2일 후에면은 앞에 2일 다음에 그 다음 일이지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촘촘하게 요거 다음에 요거다, 요거 다음에 요거다라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성전 청결 사건 2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헐, 이게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옮긴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제가 봤더니 이 편은 이제 어떻게 주석에서 베낀 것도 아니고 제가 찾아서 만든 건데 내용을 봤더니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 공간 복음이고요. 이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앞에 뒀냐면은 사역 초기에 하신 따로 한 거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으셨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공간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가운데에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거는요. 그 공간복음엔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요.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딴 데는 없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이건 요한복음에 있고 딴 데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거 만들면서 신기했어요. 그래도 조금은 겹칠 줄 알았는데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과 공간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번 따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처음에 한 번 하시고 두 번째 또 성전 청결 사건 하셨는데 요한복음은 요거를 기록하고 공간복음은 두 번째 걸 기록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충분히 서로 별개의 것일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뭐 이것 갖고서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저는 뭐냐면은 이거 두 번 따로 한 것이 맞다라고 결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그냥 쉽게 1번 설, 2번 설 이렇게 해보죠. 1번 설은 뭐냐면은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설은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다는 겁니다. 1번 그리고 그 끝에 한 번 요거는 요때 이제 두 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요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예 이름까지 있어요. 템플 세잉이라고 그래요. 세잉은 말씀이죠. 말씀하시는 거. 템플은 성전이죠.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템플 세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자로 TS로 할게요. 템플 세잉. 그래서 근데 템플 세잉이 한 번밖에 없는 거죠. 1번 설에 따르자면. 1번 설은 뭐냐면은 성전 청결 사건은 한 번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상하게 앞에 내가 한글로 쓸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그냥 앞에로 가져왔다는 설이고 그 다음에 2번 설은 뭐냐면은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템플 세잉 이 성전을 헐라는 거가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래서 템플 세잉이 여기는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복음은 첫 번째 걸 했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은 두 번째 거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2번 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저는 보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2번 설이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볼게요.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잖아요. 근데 순교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죄목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폐하고 이 성전을 헐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면서 나중에 그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근데 일본설에 따르자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엄청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거를 나중에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이 템플세잉이 나옵니다. 이거 설명 힘들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왜 빼먹었는지. 그리고 이 템플세잉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이 설명이 안 돼요. 요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판 과정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요 그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명의 증인이 왔다고 돼 있죠. 두 명. 그런데 증인이 와가지고서는 이 성전을 헐라는 성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증언도요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가복음 14장 58절 59절 보니까 이거 성경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우리라는 것이 이제 그 거짓 증인들이죠.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이다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겨우 며칠 전에 성전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요,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지만 갑자기 제가 후루룩 설명하니까 뭔 소리지? 하실 수 있겠는데, 자, 1번설에 따르자면은 템플세잉 성전을 헐라는 거가 이 마지막에 한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자면 어떻게 나옵니까? 12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하실 적에 그 유대인들이 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호산나 찬송하리라도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서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겠죠. 1번설에 따르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이내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나 누군가가 저 사람 체포해라 그러면 꼼짝없이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헐라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양보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양보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추종 세력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위원들이 충돌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가지고서는 그때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 온 다음에 재판을 열면서 예수님을 칠 증인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며칠 전에 자기들 귀로 다 들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을, 이 말씀을. 그러니까 따로 증인 구할 필요가 없죠. 예수 당신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뭐 할 말 있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양보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산헤드린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재판장들인데 지금 증인의 역할까지 동시에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양보를 해봐요. 그러면은 증인 구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불과 며칠 전에 모든 사람 듣는 앞에서 이 성전을 헐라 이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아무나 깨워서 데리고 오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산헤드린,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눈치가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기껏 온 게 뭐냐면은 2명이 왔는데 2명도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성경 말씀. 서로의 말이 잘 앞뒤가 맞는다고요? 서로 부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서는 그 무슨 소리냐 뭐 이러고 있고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 재판 장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요, 2번 설로 가면은 깔끔하게 이해가 돼요. 2번 따로 있었어요. 따로.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첫 번째만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먼저 근데 여러분 스케일이 뭐가 컸을까요? 두 번째가 당연히 컸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공간복음 저자들은 기자들은 일단 2개 중에서 제일 스케일이 크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을 나중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기록될 때는 쓴 건 안 쓰고 안 쓴 건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 하셨는데 첫 번째 거는 아무도 기록을 안 했네. 내가 써야지 하면서 쓰다 보니까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재판이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3년 후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증인 구함, 그 제대로 된 증거를 하면은 돈 많이 주겠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3년 전에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내가 허걱 놀랐었는데 그때는 그냥 미친 사람인가 그랬었는데 맞아 저 사람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던 거야. 내가 가서 얘기하고서는 상금 타먹어야지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 3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쫄래쫄래 와가지고서는 이 산헤드린 앞에서 막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도 오긴 왔는데 3년 전에 그냥 웬 젊은 사람이 그냥 이상한 말을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지나갔던 일이라 자세한 거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얘기하는데 서로 엇갈립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그 부합하지 않고요. 산헤드린 사람들은 그게 진짜야 아니야 이러면서 야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진짜로 확실한 거다라고 했으면 그걸 증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어요.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왜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그래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오는 것을 너네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입에서 직접 들었도다 이 참남하도다 우리가 무슨 증거를 더 요구하리오 그러면서 막 자기 옷을 찢고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이 성전 요 말씀은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성전 말씀은 이 1번 설에 따라서 2번 설에 따라서 초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그렇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성전 말씀이 나중에 있었다고 하려면은 재판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진행될 수가 있었는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템플세잉 성전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재판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는 제가 책을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 들으세요. 일단 출석 체크는 되도록 전체 들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 우리랑 생각이 다른 자유주의자들은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거 아니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 그거는 역사적으로 잘 들어맞거든요 하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것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4장은 뭐냐 하면은 요거가 이제 4장은요. 이렇게 갈릴리 그다음에 사해바다 이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남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마케로스 요새라는 곳에서 죽어요. 그때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적에 여기 한 3분의 1 지점쯤 돼요. 여기 이제 수가성 여인이라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화하시는. 예. 자, 50분이 지났네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